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물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옛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두 가지 형태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경회였고 하나는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는 체험과 은사를 중심으로 감정적인 영역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집회였다면, 사경회는 성경 자체를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집회는 대부분 사경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로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또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지만 그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대부분 성경을 읽고 그것을 풀어주는 사경회가 흥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경회가 나중에는 부흥사경회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부흥회까지 일어나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현장과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흥 장면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사경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삶이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단지 외적인 성벽 재건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고, 말씀은 언제나 그 공동체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기쁨의 회복은 말씀을 깨달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라운 장면들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갈급함으로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희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가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6시간 가까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백성들의 태도가 참 귀합니다. 자발적으로 모였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간절히 깨닫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열릴 때 일어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며 자신들의 삶으로 입으로 동의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말씀을 받는 태도도, 말씀을 받은 후 응답하는 그들의 예배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자신의 요구와 강구의 충족을 위해 무리들이 늘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정하는 그 제자들의 늘어남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스스로 찾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는 자리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스럽거나
누군가의 강요와 명령으로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찾고 간절히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쳐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 말씀을 향한 경외의 자세를 드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라가 이 성경의 모세의 율법책을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지만 성도들이 아직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그 에스라의 옆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숨은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중심에 들어가 335 모여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해주고 전해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속으로 우리 순모임을 가지지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풀어져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또 말씀을 풀어주는 해석하는 자, 설교와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다시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훌륭한 설교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훌륭한 설교자가 풀이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꼭 드려야 할 기도,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로 나타날 때 바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열려있는 귀,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는 그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혀질 뿐 아니라 깨달아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실제로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자 백성들은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모세의 오경을 듣자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못하였던 그 시간들이 한탄스럽고 그 은혜의 현장을 보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빛의 역사입니다. 빛의 역사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상처와 죄악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몰아낼 때 그 어둠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둠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고 우리의 추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빛이 있자 이제 그 어둠이 사라지니 그 어둠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이 드러났는데 마냥 행복하겠습니까? 불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그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불편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마주하여야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용기가 있어야지 이제 더 이상 그 악과 죄악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주 대해야 하지,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자신들의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후회스러운 그 모든 과거들을 마주 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울며 탄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통하여 기뻐하자라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우는 것도 은혜지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는 회개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속죄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였더니 12절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먹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짜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회복입니다. 이해되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깨달아지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감격을 회복합니다. 그러하자 둘째 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백성들의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읽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더 깊이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율법과 어떤 규칙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발적인 모습들이 스스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말씀과 삶의 순환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읽다가 초막절의 규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 그 세 가지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주셨던,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며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일부로 장막을 쳐 그 기간 동안에 장막에 거주하며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큰 은혜를 얻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보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면서 이 초막절의 절기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율법을 읽다가 초막절 규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이것저것 가지를 모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지냅니다. 집이 편하지요. 안방이 편합니다. 편한 침대에서 자는 게 좋지요. 장막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막을 짓고 우리의 선조가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면서 도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때 이후로 이러한 순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때 딱 순종이 있고 그 뒤로 끊어져 버렸던 순종이 다시 이 포로의 귀환 뒤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순종은 공동체를 기쁨으로 채워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며 큰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말씀을 찾고 있는가?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인가? 그리고 말씀을 들은 뒤에 실제 그 삶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 성벽이 끝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대로 사는 순종,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풍성한 삶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힘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